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저희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가로 닫고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 왜 초막절이고 장막절이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다 언젠가 말씀을 나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명절은 크게는 일곱 명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월절이 이제 시작의 절기입니다. 왜? 출애굽기에서 해방된 날이니까. 그래서 참 6월절은 참 의미가 깊은 날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던 자리에서 첫 번째 나를 불러내신 분, 이끌어내신 분.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기도 하고 죄에서 해방된 날이라고 하는 절기. 이 절기가 6월절이죠. 자, 이 6월절이 첫 번째 절기라면 두 번째 무교절기를 통해서 초실절이 오죠. 초실절을 격리해서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절기가 옵니다. 이 절기가 모든 사람을 다 참여할 수 있는 그 절기, 수확되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인데 이 절기가 끝나니까 나팔절기가 왔지요. 나팔절은 흩어진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한 민족이고 한 혈통이고 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선민들 아닌가. 이 절기를 우리가 끼리끼리만 누려서 되겠는가. 누구든지 다 와서 함께 누리자. 이런 의미에서 나팔절기가 다섯 번째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냥. 근데 아마 그 당시에는 나팔만 불면 부는 대로 흩어진 백성들이 쫙 모여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죠? 으쌰으쌰 했겠죠. 근데 이러한 절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어떤 절기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 어중이 떠중이 신나서 다 왔는데 거기에 뭘 묻히고 왔다? 세상에 누룩이 묻혀져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이 신나게 있으면 반드시 뭐가 안 좋은 일도 생긴다는 것이 호사다마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이 시대에 이 사람들 삶에서도 아마 이런 것이 있었던 모양이죠. 나팔절은 승리의 나팔이고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진짜 놀라운 진짜 승리의 나팔이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때는 뭐가 꼭 이루어지는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참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것이 신나면 신날수록 거기에 뭐가 있기가 쉽다? 누룩이 끼기 쉽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참 제가 40년, 50년 가까이 지냈지만 항상 좋을 때가 있어요. 정말 꽉 충만할 때. 근데 그때가 좋은 때는 좋은 때인데 꼭 그게 되면 자고함이 생겨요. 내가 나로 인해서 뭐가 다 된 것처럼. 이것을 참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런 경험을 했고요. 근데 이 속죄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온 절기가 일곱 번째 절기인데 이 절기를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저는 이것을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의미도 다 있지만 마지막 오늘 수장절이라는 말을
좀 하고 싶고, 왜 이 수장절을 제가 하고 싶냐면, 수장절은 마지막 절기는 모든 열매를 수확해 거두어 드린다 라는 말에서 수장절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장막절도 좋죠. 초막절도 좋고, 초막절이라는 얘기는 광야에 집을 칠 수 없으니까 엉성하게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져놓고 밤에 하늘의 별을 보고 밤하늘에 그 추운 광야에서 지냈던 경험을 아마 이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데서 기념하기 위한 유래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근데 수장절은 실제적으로 이런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속죄절을 격려다 한 다음에 수장절이 왔다. 이건 꼭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딱 저장해서 창고에 거둬들이는 것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다 교제했죠?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에 절대적인 것은 알곡이지 쭉정이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당연하게 쭉정이와 콩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그랬죠. 콩은 콩깍지 안에 있어야 되고, 콩깍지는 반드시 콩알을 품고 있어요. 왜냐면 보면 콩깍지가 나중에 콩이 양쪽에 이렇게 있는 이것이 콩깍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것이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실행했어도 결국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자리에서 나는 사람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고 사람은 사람 되게 했다. 이것이 구별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구별되는 자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그 민족이 행사하면서 즐겨했던 수장절기가 아닌가, 이 마음이 다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와서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 이 예수 안에서 뭐가 왔습니까? 당신이 갈망하셨던 형상의 사람들을 다 한 곳에서 하나님 필요의 목적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자리로 한 곳으로 다 불러맞다? 이게 바로 구속복음 아닙니까, 이게? 저는 감히 구속복음은 뭐냐? 하나님 필요의 곡식으로 추수되어지는 인생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수장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 수장절을 두고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명절이 얼마나 컸으면 유태인들에겐 3대 절기에도 이 수장절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큰 명절이에요. 근데 이전 것이 다 지나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끝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끝나면 끝난 얘기는 안 해도 돼. 왜? 이미 하나님이 알곡을 거둬들이는 수장절기의 실체를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알곡으로 들어가는데 뭐 쭉정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이 얼마나 확실한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전 것에 대한 좋은 것들을 쭉 열간 것이 여러분들이 다시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게 세상 잔치의 말로잖아요. 세상 잔치는 진짜 손님이 많이 오면 음식이 떨어지게끔 돼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음식이 남아야 잔치 잘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음식이 부족하면 안 돼. 근데 이 갈릴리 잔치, 첫 잔치를 언급하는데 이 갈릴리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야, 이게 세상 축제의
명절 끝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3장에 가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죠?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공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 추기경에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하면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다는 말을 이 사람이 전혀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질문을 하자. 엄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고 모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자인데 이 말씀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뭘 말하고 있는가? 새 생명을 모르고 새 사람을 모른다는 얘기죠. 출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신약에서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다는 얘기는 구약의 역사 안에서는 이루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4,000년 역사가 구약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유대인들의 4,000년 역사입니까?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26살에만 듣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헤매긴 헤맸지만 갈짓자는 걸었지만 당신이 내 앞에서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죽자 살자 따라왔습니다. 나름대로는 이렇군 저렇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따라다니면서 백성들 입에서 아우성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제가 목사님 따라하면서 이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가도 이런데 인도자가 눈에 밝히 보여도 이런데 그 인도자가 못된 곳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인데 이 인도자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내가 편하냐 불편하냐 이것만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시끄러웠던 것은 그 시끄러움이 끝날 때까지 38년 약 40년을 돌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야, 저는 처음 목사님 만나가지고 3년 동안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참 유대인들 참 못난 놈들이네. 왜? 뭔 놈을 40년 동안 그래 광야 다니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몰랐을까?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구속 복음이 오기 전까지 목사님을 따라온 해가 43년이더라니까요. 근데 이 말을 목사님이 구속 복음 선포할 때 못 알아들었다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배우고 수양을 쌓아도 되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이게. 안 됐잖아요. 4,000년 쭉 와도 안 됐잖아요. 안 됐어. 근데 이제 40년 돼가지고 된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살았던 저를 보니까 정말 철다서니가 없네요. 철다서니. 이게 소경이죠, 소경.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두고 너 거듭나야 되겠다는 얘기를 지금 니고데모가 젊은 청년 예수에게 듣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공의원 중에 공의원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 지금 성경의 대표자 아담은 이렇게 수용해도 니고데모 이상 될 수가 없다라고 딱 결론 낸 게 지금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알 수 없는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될 수가 없다. 이걸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우물가의 수가상의 여인으로 잘 알죠, 여러분들. 근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와가지고 물을 달라,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 하다가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진짜 남편이 없었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대화를 하다가 알았는지 모르지만 느닷없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5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몇입니까? 6이에요, 6. 5도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까 6이라는 얘기예요. 이 6이라고 하는 남편은 무엇을 말합니까? 소유와 능력의 남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가질 거 다 가지고 있어. 소유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성실한 남편도 있고 참한 남편도 있고 잘난 남편도 있고 못난 남편도 있을 것이고 명예의 남편도 있을 것이고 돈의 남편도 있을 것이고 정치하는 남편도 있을 것이고 6이라고 하는 남편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옛사람의 남편은 다 함축하고 있는 숫자의 남편이 6 남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남편들 안에서 이 여인이 목마름 하나 해결이 되지 않는 남편들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피곤했다는 얘기죠. 피곤했다. 그래서 물동이 이거든. 아유, 저 여자는 6 남편이나 두고 살면서도 뭐가 또 목이 말라서 물동이 이거 물 길러 다니지? 그 물 길러 다닐 때 사람이 다니지 않는 낮 정오에만 다녔대요. 그게 6 남편이 부끄러웠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듣다가 근본적 본질인 인생의 문제를 묻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걸 묻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남편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목마름이 문제가 아니고 배고픔이 문제가 아니라 6장에서는 배고픔이잖아요. 7장은 목마름이야. 이게 해결이 됐어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뭐다? 어디서 내가 쓰여지고 어디서 내가 허비가 되고 어디서 소비가 돼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인생.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이걸 모르니까. 가진 가는데 향방 없이 가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주먹질을 휘둘러도 목적이 있어서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해도 목적이 있어서 발길질을 했는데 향방 없이 팔을 흔들고 발길질하고 왜 사는지 모른다면 이게 바로 비극이라는 거야. 이게 인생 문제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목마른데 이것 때문에 배고픈데 배고프면 돈이 없어서 배고픈 것도 있겠어요. 이건 유신의 얘기고 궁극적으로는 인생이 어디서 어떻게 들여져야 되는지 허비되는지 이거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꾸미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참 예배는 나를 나되게 하신 분 앞에 드려지는 것이 참 예배다. 이걸 아버지와 아들로 다릅니다. 아버지에게 참 예배는 아들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참 예배는 세 사람밖에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형상의 사람. 이것을 우리가 4,000년 동안 쪼면서 참 예배를 율법 안에서 윤리 안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1.1에도 틀지 않게 지내왔습니까?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안식이 안 됐대요. 옛적에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선지자들로 하여금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했다.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만족이 없었다. 안식이 없었다. 참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게 하셨다. 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이의 말만 들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봤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마음이 여기 있었음을 봤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는데 다 자발적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의 관계 안에서만 참 예배가 있는 것이지 억지 춘향으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요. 기어 짜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7장에 와가지고 이제 이런 것이 다 끝났다. 명절. 그 명절도 어떤 명절이라 그랬습니까? 큰 명절이래, 큰 명절. 수장절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명절. 기독 종교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기념하고 있는 이 수장절. 이 명절이 끝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때에 목마른 자가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에. 야, 종교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장 큰 명절이라고 일컫는 모든 행사는 우리에게 참 만족함이 없었다. 배고플 뿐이고 목마름은 연속이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은 모두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는 이 말이 영원하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수장절을 두고 이것을 큰 명절로, 허무한 명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누군가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사람으로서 이 글을 지금 써놓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명절은 명절이 아니야. 참 명절은 만날 자를 만나야 된다. 만날 자를 만나야 된다. 저는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이 배에서의 생수의 강이 하나님에게 흘러나왔습니까? 예수에게 흘러나왔습니까? 최소한도 저는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근데 이열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디로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삭에게 온 것처럼, 이삭이 죽으면 야곱에게 온 것처럼,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에게 온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니까 12 사도들을 통해서 온 것처럼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한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것을 국한된 것이, 이것이 확실하게 알면 눈에 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를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경륜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하나님도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먼저는 누굴 만나야 된다?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 사람을 부인하면 다 모르는 것이고, 이 사람을 시인하면 다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마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거기 올인했던 삶이 사라졌겠구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을 부인하고는 예수님을 몰라. 그리고 목사님을 부인하는 사람 치고 예수님을 옳게 사는 사람을 한 번도 지금 못 봤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시인한 사람은 예수님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는지, 그거 참 신기하대요. 그렇게 죽자 살자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복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서 생각지 못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제 그 말 하지 마세요,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됐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비로소 이 사람이 참 사람이었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겠니라, 너희에게. 이 말이 그래서 하셨구나. 근데 이제 죽은 다음에 이 말을 아는 것보단 살아서 이 말을 알고 살아내는 것이 더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상 노래지만 있을 때 잘해. 근데 요즘 우리 교회 보니까
부부가 하나같이 다 회복돼 가는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진 보고 현 남편을 무시하면 이거 무슨 꼴입니까? 이 사진에 이때 신랑이 참 좋았어. 이때 신부가 좋았어. 근데 그 신랑이 지금 옆에 있고 그 아내가 지금 옆에 있는데 사진에다 눈길을 주면서 정신 팔고 산다면 이거 비극 아닙니까? 이게 비극. 그 사람 예수가 왔는데 아이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나 없나 한번 보고 공부 좀 하고 연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되겠냐고요.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들은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할 뿐이지 성경은 그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근데 여기 매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요. 생각은 바람직한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야, 지금 명절 끝날 곧 큰 명절에 우리 지금 뭘 보고 있나? 다 지나갔어요. 역사 속에 그렇게 기념했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젠 명절 중에 명절은 어디에 있다? 구속 복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 명절에 내가 혼을 팔 수가 없어. 보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꿈꿔오면서도 그걸 기념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현장에서 또, 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네. 이 사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그렇게 만나지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세상 명절, 종교 안의 명절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해요. 즐겁게 해요. 감동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잠시 잠깐. 야, 영원히 가시지 않는다. 지금 죽어도 영원히 없다는 고백은 뭐죠? 예수와 같은 거기에 속한 운명적 이치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다른데 내가 한눈 팔 필요가 없구나.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숨소리가 내 귀에 지금 막 들려. 콧김이 매와 여기 와 다. 사랑의 입김이 막 피부에 다. 이 사람을 놔두고 야, 미국에 있는 이 신랑이 좀 와야 되는데 참 그때가 좋았는데 와보니까 사진만 들여보고 현실을 또 외면해. 아, 이 신랑이 사진 속에 있는 신랑이어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분이 보낸 편지를 보고 눈물 치기를 흘리면서 울어. 그냥 남편이 옆에서 보니까 그 주체 신랑이 나야 이렇게 얘기해줘도 귀 안 기르고 이 편지만 보고 울어. 그럼 신랑이 짜증나겠죠? 그 사람이 나라니까. 이런 무모한 좋은 데 빠지지 마십시다. 좀 보기에 흉측하고 싫어도 좀 먹기가 좀 꼴기롭고 좀 그래도 그래서 보리떡 5개 아닙니까? 그래서 무교병 아닙니까? 꼭꼭 씹다 보면 여기에 참맛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는 참 무교병이에요. 꿀호떡이 아니라니까. 호떡빵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걸 씹고 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꼭 이 맛보길 바랍니다.